네, 오늘 이 새벽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위에 이전의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유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유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거쳐야 하는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징계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또 대가는 어떠했습니까? 그 징계를 거친 남유다는 어떠했습니까? 바벨론을 도구로 쓰셔서 남유다의 죄를 심판했는데 그들은 꽤 심각한 상처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12절을 봅니다. 바벨을 통해서 12절에 보게 되면 상처와 부상을 입었는데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중할 정도로 꽤 큰 그런 심각하다라고 말씀 가운데 보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요,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지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참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가 살아왔던 나의 집과 터전들과 나의 기억들이 있는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 상처가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모두 폐허가 되어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남유다가 참으로 심각하게 징계 가운데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13절을 이어서 봅시다. 13절을 이어서 보면 이제 어떠합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그들이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입은 상처가 도저히 회복되기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회복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그러면서 어떤 겁니까? 오직 누구만 치료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실 수 있음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들의 죄가 이렇게 했던 것은 그들의 죄가 너무나 악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한계성을 차고 넘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고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남유다는 자신들의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려고요, 그들이 꽤 방법을 강구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했지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서 누구와 동맹을 맺었습니까?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뭔가 우리가 연합 동맹을 맺어서 강대국이 되어서 바벨론을 오히려 역관광시키면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고, 또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게, 당시에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에게 의지하여서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상처가 나지 않게 하려고, 또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려고 했던 그 남유다의 인간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14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너를 사랑하던 자가 나옵니다. 이 너를 사랑하던 자가 바로 애굽과 동맹국들을 가리킵니다. 분명 그들의 사신도 오가면서 우리가 봤었죠. 이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사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겁니까?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이지만 이스라엘을 찾지 않아였습니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즉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어떤 겁니까? 그들은 다시금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도왔던 자들은 앞선 예언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신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죠. 너희가 바벨론에 조아리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했었습니다. 어쨌든 결국 이스라엘과 맺었던 동맹의 내용은 내팽개쳐지는 그러한 상황들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자신들도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동맹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도움 요청에 무관심으로 응대했습니다.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애굽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배반하고 끊어버리면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너희에게 반역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애굽이 바벨론에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중에 보게 되면 더욱더 이 징계가 가속하게 되어서 결국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대로 결국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5절의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악행과 죄를 저지른 것들에 대해서 잔인한 징계로는 일어난 심판의 결과였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은 유다 백성들이 15절에 보면 이것을 알겠습니까? 그냥 그들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의 이 상처가 아프다라고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 어떤 겁니까? 아직도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요, 회개할 자세가 갖춰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확고하게 너희의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 징계를 내가 너희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이 징계를 받고 이것이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 후에야 너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또 그런 것들이 징계라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소홀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실수하는 그러한 나의 행위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나 하는 그런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라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찾지 말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들의 잘못을 답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서 멀어지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자에게 징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징계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 징계가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믿음의 회복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이러한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고 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 가운데 반드시 이 70년 포로의 징계 생활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회복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선포되는 것들을 이제 16절부터 보는데, 먼저 우리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여러분,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 부분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을 느낍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가 당한 모든 것들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너희를 먹히는 그러한 일을 당했냐? 내가 너희를 그들을 잡아먹게 할 것이고, 대적처럼 사로잡혀 갔으면 그들도 사로잡혀 갈 것이고, 또 탈취해 당했으면 그들도 탈취당하고, 그들에게 노략질 당했으면 그들도 노략질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 당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실은 허락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대로 그들에게 보응해 주시고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때가 돌아다라면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유다가 겪어가던 모든 이것을 누구에게 행할 것입니까?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행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어서 17절을 보게 되면요, 쫓겨난 자라고 시온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했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고쳐주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쫓겨난 자,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이스라엘 자신의 영토로부터 쫓겨났죠. 그리고 이 시온,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 시온 성에서도 찾는 자가 없어졌죠. 왜 찾는 자가 없습니까? 다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서 져서 멸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이 어떤 겁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이 조롱당하고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것을 아시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의 그러한 모든 조롱하고 무시당했던 상처들도 어떻게 해주시겠다? 내가 새살로 돋아나게 해서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죄를 지어 마땅히 당해야 했던 것인데 그것들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왜 그들의 조롱과 무시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패역한 죄악들을 저질렀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 끝까지 악행과 죄를 지으면서 답습하면서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까? 너의 조롱과 무시당했던 것들 다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왜냐하면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징계당하고 심판받아야만 마땅한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당연히 이제 조롱과 무시를 보응하고 없애버려야 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근데 시온에서 없다, 너희는 쫓겨나다라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아끼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근본을 없애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도 돌려주고 심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혹시 세상 가운데 낙담과 좌절이 일어날 만큼 무시와 조롱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런 일이 있으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누구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럴 정도로 여러분의 믿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그런 것을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낙담당했어? 너희가 조롱하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힘들었니? 걱정 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때가 되면 내가 그 모든 조롱과 무시 없애주고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님들도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를 그 조롱과 무시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실하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18절과 우리 2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회복의 약속들이 굉장히 실제로 어떻게 일어날지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8절에서 20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특히 폐허가 된 성읍 언덕 위에 새롭게 건축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야곱 장막의 포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적 표현으로 기록한 것으로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의 거처에 하나님이 예전과 같이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첫 번째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폐허가 된 그 위에 18절 후반부에 1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폐허가 된 위에 다시 건축되고 거기에 보루가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된다고 한 것. 여러분, 이 보루가요, 원어에서 보게 되면요, 궁궐로 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그 언덕 위에 이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렸는데 이것이 다시 이제 회복돼서 그 안에 사람이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두 번째로 예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인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 3장 이후를 보면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1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입에서 감사의 소리와 즐거운 모든 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들이 모두 이제 인구수가 늘어나고 존귀한 자로 복귀되는데 이것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에 20절과 같이 어떤 겁니까?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압박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벌하여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일하면서 다시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21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도자와 통치자를 세우겠다. 다스릴 사람을 다시 세워서 더는 이방의 왕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고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나 이스라엘은 참된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족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더 가까이. 죄 지어서 조금 멀어졌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회복시켜 줄 것이기에 너희가 회복되면 다시 가까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22절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뭡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하셨던 언약이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이 22절에 기록한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내게 다 속하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내 말을 너희가 잘 들어서 순종하고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 소유의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6절을 이어서 보면 그럴 때 내가 너희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누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괴됐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문화들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계약을 파기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때 어떤 겁니까? 다시 이 약속, 이 언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갱신하여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절대로 이렇게 변하지 않고 혹시나 하나님이 잠깐은 죄로 인하여서 끊었지만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다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조금 도우시고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나님께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 지키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지키는 백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치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실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들, 회복의 약속들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반드시 지나갈 일을 하나님이 징계를 다시 마지막에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23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우리 먼저 23절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날 것이다. 봐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폭풍과 회오리처럼 일어나서 이 가득한 징계가 누구를 친다?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24절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요? 이 여호와의 진노, 악인들을 치는 이 여호와의 진노가 그 마음의 뜻 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의 진노가 풀어질 때까지 그 징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의 때를 맞이하게 하는 그 끝날이 있을 것인데, 그 끝날에 어떤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징계가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깨달으리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면 악인들은 머리를 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들은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 그것을 깨닫게 되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예레미야를 통해서 뜻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우리에게 우리 구원이 진짜로 하나님이 그 전에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징계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 약속의 언약과 예언을 살펴보고 징계가 반드시 있을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했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설교의 말씀 가운데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죄를 깨닫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징계받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의 회복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언약이 파괴되지 않고 그 언약 안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죄를 발견하면 회개함으로 낮음과 겸손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이 없음을, 하나님은 파기한 적이 없음을 우리 역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게 되면 그래서 회개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순종하며 이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